아멘. 우리 시온 차인의 대원들이 얼굴이 좀 빛나죠?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모시면 방수 이거 조금 하워링 좀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 기계가 너무 예민해가지고요. 이게 좋은 기계라 그랬습니다. 또 이게 조금 이상해서가지고 해외에서 부품을 날라와가지고 금요일 밤 1시까지 다시 세팅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안다니까요.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얼굴에 이 빛 속에서 영광의 빛이 비쳐야죠. 그러려면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하시고 지금의 이 마음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또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목회자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신앙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편한데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안 올까? 왜 안 오실까? 첫 번째, 안 그래도 목사님 바쁜데 나까지 가서 피곤하게 할까? 그런 저희들을 생각해주는 마음에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고마운 일이고요. 두 번째, 상담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신앙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나 너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두 번째는 나는 상담을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도사가 됐다 한마디로. 근데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왜 잘 안 오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상담하러 오면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많이 들어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 남자분이 등록을 했는데 서로 등록하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새신자가 새 가족이 잘 없거든요. 혹시 오늘 새 가족 오셨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헌금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재정부 보고를 보니까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감사헌금을. 그것도 많이 드렸어요. 좀 모르죠 그 사람. 인사만 했습니다. 주일날 지난주 일비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마침 가까이 사시기에 와서 그분이 58세인데 지난 58년 동안의 인생의 이야기를 저한테 한 3, 40분 동안 다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부끄러운 얘기까지. 전 주로 들어드립니다. 참 감사했어요. 사실 그 부끄러운 얘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처음 보는 목사한테. 그런데 솔직하게 가감 없이 자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듣고 뭐 말씀으로 권면도 하기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합니다만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신앙 상담을 하러 오게 되면 상담하는 우리 저와 포함한 교육자들이 상담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일반 상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문제로 상담하러 가게 되면 상담을 통해서 얻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뭐 할 일 없이 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하면 상담을 통해서 뭔가 분명한 어떤 당장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그 목표가. 저는 교인들 상담할 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대부분 이제 상담을 오신 분들 보면 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오죠. 뭐 기쁜 일이 있어 오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제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본문의 표현을 빌면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면 시험이 있는 거죠. 시험에 뭐 들었죠. 조금 빠지기도 했고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련입니다. 은사님은 딱 아멘 하시네. 좀 싫은 건 아니시죠?
실컷 좋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에 있든 어떤 시련에 있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의심하면 우리가 서지 못하는 거죠. 안 그래도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시험 때문에 어려운데 그거 사랑도 안 느껴지고 의심이 되면 서겠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지금의 이 시험도 시련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다. 좀 그렇게 그 방향으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작고 큰 시험들을 잘 견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30년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문제를 겪었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는 동안에 이 야고보 사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듣고 있고 읽고 있는 지금의 우리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고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쓰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께로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복이니까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시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의 문제. 하여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험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글쎄 소그룹을 좀 나눠가지고 지난 주간에 혹시 당했던 시험이 있으면 한번 좀 이렇게 서로 그룹끼리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혹시 시험 당하신 거 있어요? 우리 병금주 집사님 있으신가 보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말씀 안 하시지만 다 있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작고 큰 안팎의 시험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면 그 문제를 제일 먼저 다뤘겠어요.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시험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고, 집에 가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어디 가나 시험 언제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좀 시험의 긍정적인 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도 시험을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잘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이 유익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잘 견뎌내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생명의 멸관을 쓰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어떤 시험의 긍정적인 면, 그런 면들을 지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앞에서. 이제 오늘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시험에 빠진 사람, 시험에 넘어진 사람, 그런 경우를 지금 실례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우리가 견디기도 하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그런 교우들을 상대로 두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진다면 왜 넘어지는지 그거라도 알아야 다음 시험에 안 넘어질 거 아니겠어요? 넘어졌는데 이유도 모르면 또 넘어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복된 실수를 또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한테 접근해 오는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시험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알면 잘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말씀을 비록 짧은 석절 속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은 그래서 한번 휙 읽고 그냥 지나갈 게 아닙니다. 자꾸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 짧은 석조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신앙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경고로 주는 말씀입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잘 주의하면 시험을 견딜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의 주제는 시험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요인이 뭐냐. 시험의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14절에 뭐에 끌려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유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절대 하나님 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또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원인은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욕심, 다른 번역에는 정욕. 그것이 시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자기에게 원인인지 모르고 다 남 탓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세상 때문이다. 다 남 얘기합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시험의 원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의 원인이 마치 남에게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처럼, 환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의 원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당했던 시험, 종류가 다르겠지만 그 시험의 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왜 이런 시험이 있었는가? 정말 남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하고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이 모양이 됐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자기는 원래 선한데 배우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지 뭘 배우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신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신한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와가 줘서 아담이 따먹고 하나님이 이제 문책을 하니까 저 아내가 줘서 먹었다고. 변변치 않은 남편입니다. 뭘 그것까지 아내까지 잘못이 내 잘못이다. 그 정도 되는 남편이 돼야지 무슨 아내가 때문에 먹었다고 자기 책임을 아내한테 하와한테 넘기고 있잖아요. 하와는 또 뱀한테 넘기고 있고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남 탓하고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못 돌아봅니다. 눈이 다 밖으로 있잖아요. 남들이 어떻고 남들 얘기는 잘해. 자기 얘기를 모르 자기 애를. 이거 큰일입니다. 우리 신앙하는 분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자꾸 조명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못 보면 큰일 나죠. 그리고 다 남 탓, 세상 탓, 무슨 환경 탓, 누구 탓. 원인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요, 사람이 죄 지을 수 있고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다가 세 번, 네 번 가면요, 에이 뭐 남들도 그러는데 뭐. 더 가요. 그 다음에 더 가면요, 도로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이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졌을 때 회개하면 빨리 돌아올 수 있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꾸 가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뭐 눈 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를 말로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180도 돌려서 딴 데로 가야죠. 그게 회개지. 무슨 잘못했습니다. 그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구려 회개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죄를 회개 안 하고 자꾸 가면요, 회개하기는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안 가까워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자기가 깨우치지 못하고 남의 탓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잘못이 내가 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거를 남이 했다니까 자기가 회개 안 한다니까요. 회개 안 하고 또 가다 보면 그거 회개하기는 정말 어려워진다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상당히 신앙 안에서 과학적입니다.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잘 아는 요절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뭐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알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굉장한 말씀이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되뇌어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 죄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사망은 그냥 육신적으로 죽는 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영광 가리는 거 그거 다 사망이죠. 생명이 아니죠. 그거는 전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로 안 자라가요. 근데 이 욕심이, 마음에 욕심이 정욕이 탁 생겼어요. 잉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죄가 되는데 죄가 된 게 또 자라가요. 빨리 그때 회개하면 되는 돌아올 수 있는데 자꾸 자라가 죄가. 그러면 결국 죄 짓는 사망의 자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뱀이 유혹하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뱀이 야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먹어.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선악과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요? 욕심이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야 정말 맛있겠다, 정말 아름답다, 이게 자라가요 자꾸. 그러다 따먹는 겁니다. 그러다 따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된다. 갈등 안 했겠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근데 또 보니까 그만이 맞는 것 같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뭐 먹음직도 하고 뭐 탐스럽기도 하고 혹한 거예요. 애들 표현으로 꽂혔어요. 그 장성을 해요. 딱 따먹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자꾸 자라가면 사망이 이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세브란스, 죄송합니다, 연세대 앞에 공중전화, 요즘 뭐 핸드폰 많이 쓰니까 공중전화 안 쓰죠. 예전에는 공중전화 많이 썼잖아요. 핸드폰 없을 때. 어떤 할머니가 공중전화 하고 있는데 좀 통화 길었던 모양이에요. 그 옆에 청년이 그 학교 학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참다 못해 흥분해가지고 그 할머니 죽였어요. 실제로 신문 났던 얘기입니다. 예? 그 몇 번 못 끼들어가지고 할머니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청년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나 원래 착한 사람이라고.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다 저지른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안 그런 사람일까요? 뭔가 그 청년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했고 잉태해서 죄가 되고 또 자랐어요. 그 뭔가 분노가 속에 쌓여있던 게 그 할머니한테 터진 거 아닐까요? 갑자기 이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 청년 마음속에 쌓인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 분노가 괜히 그 할머니한테 폭발한 거예요. 원래부터 착한데 그랬다고요? 원래 착한 사람은 안 그럽니다. 무언가 잉태했고 죄가 자꾸 자라가다가 그 순간에 그 일로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도요, 행동을 안 줘도 어떤 생각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저는 있어요. 하여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을 안 들게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생각을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을 딱 붙들고 아담과 하와처럼, 야 그래 뱀 얘기가 맞다, 참 멋있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나? 또 보니까 정말 또 막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잉태돼서 자라요. 자라. 예? 그러니까 생각을 안 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드는 생각을 안 붙잡을 수는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이 생각 들었다가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성경 읽고 찾아다 보면 그냥 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지내보내고 붙들고 또 생각하고 또 보고 그런 사이에 이게 자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참 중요한 어떤 그 시험 당하는 원리를 잘 말씀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사전에 시험 당함을 피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따먹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문책하시면 너 따먹었냐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럼 될 걸. 어쨌든 하와한테 전가하고 하와는 또 뱀한테 전가하고. 예? 여러분,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이 여자가 나를 먹겠다. 이거 시원치 않은 아담입니다. 이거 뭐예요? 뭐 안에, 그러면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인 제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와를 주시지 말시지 왜 하와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따먹게, 그 말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사람이 원망을 자꾸 하다 보면요, 이 원망이 남 원망, 조상 원망,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까지 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이스라엘분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난 동안에 뭐 물 없다 양식 없다, 왜 하나님 우리 여기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고. 살려달 때는 언제고 내보내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이 보면 어쨌든 뭐 잘못하고 난 다음에 변명이 많아요. 하여튼 뭐 내 잘못 아니다, 뭐 사람이 원래 그런 거다, 실수할 수 있다, 예? 뭐 환경 탓하고요, 뭐 모두 다 그러더라, 딴 사람도 다 그러더라, 딴 사람 다 죄 짓고 나도 지면 죄 아닙니까 그게? 그것도 죄지. 왜 죄가 다 죄를 진 거지? 왜 내가 졌다고 남 다 짓는데 그럼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죄를 진 거죠. 이상하게 합리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 뭐 가난하면 남의 거 훔쳐도 되는 겁니까? 그럼 죄 안 되는 겁니까? 도둑이죠. 화가 나면 사람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럼 살인 아닙니까 그거? 살인이죠.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참 멋있는 왕인데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시편이나 그 주변의 말씀들 읽어보면요, 다윗이 한마디도 밧세바 얘기 안 합니다.
밧사베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 좀 할 것 같은데. 예? 저 여인이 난 가만히 있는데 산책하고 있는데 뭐 얼마든지 뭐 원인 제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편 어디 읽어봐도 밧사베에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멋있는 왕이에요. 왕이 잘못하고도 그렇게 회개하는데 남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의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한 자존심이 씌워가지고 잘못하고도 그냥 사람이 솔직하고 진실해야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왜 잘못한 걸 자꾸 이상하게 우깁니까? 예?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 불만 이래 하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실수하든 시험에 넘어지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일은 1%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이신데 잘못한 건 나가 잘못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원인은 내 욕심에게 있습니다. 회개하지 내 죄에 있습니다. 뿌리 깊은 죄악이 젖어 있는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대 선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때리신 것도 나를 실패하신 것도 하나님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내용이고요.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1%에도 의심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해보지도 않고 그냥 난 안 돼, 난 안 돼. 이미 그럼 다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해야죠. 그런 다음에 그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기지도 못하면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부인한 건 큰 죄지만 왜 부인하게 됩니까? 주와 함께 죽게 된 사람이 주님이 깨어 기도라고 하실 때 기도 안 하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요. 그렇게 픽픽 넘어지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를 게을리 했더니 이런 시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이런 시험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건강이 나빠서 그랬고 남에게 딴 소리를 자꾸 합니다. 문제의 전곡을 놓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비탈에 놓여 있는 존재와 같다. 비탈에 놓여서 놔버리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을 자꾸 뭔가 붙들어줘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다 그 마음이 떨어져요. 말씀으로 붙들고 성령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붙들고, 그러지 않으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시험에 넘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 속에.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로 붙들고 그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욕심이란 헬러의 단어는 유혹이란 뜻도 되는데요. 원래 헬러의 뜻은 필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잠자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10시간, 15시간 잠만 자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식욕?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식욕도 없으면 큰일이죠. 근데 탐욕을 부려서 탐심을 갖고 자꾸 많이 먹으면 그게 병이 되는 거죠. 먹고 싶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는 게, 과욕을 부리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여튼 원인부터 차단하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한 걸음 나갔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속기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분명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주위 사람들도 좀 세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럴 수 있는 힘 있는 우리 영남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342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